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시작해요. 1장에서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멈추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이에요. 그 중에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13권이에요. 바울이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선교를 해요. 1차 선교는 AD 47년부터 49년, 2차 선교는 49년부터 52년, 3차 선교는 53년부터 58년까지라고 봐요. 그때 쓴 서신서가 6개의 서신서예요. 1차 선교 후에 쓴 서신서가요, 갈라디아서예요. 1차 선교를 마치고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너희들은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중에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2권이에요. 그 서신서는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리고 3차 선교 중에 쓴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고요. 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썼어요. 거의 3차 선교가 마무리될 즈음에요. 로마서는 헬라 지역, 고린도 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헬라 지역에서 썼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를요. 47년에서 58년까지로 본다면요. 그 11년 동안 쓴 서신서가 6개의 서신서예요. 그런데 거의 11년 동안 선교를 했던 바울이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선교를 했냐면 그 자기의 고통받았던 흔적을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후반부에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운 일은 다 피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두려운 일에서도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에서도 다 피할 것 같지만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요 5번이나 맞았대요. 그 가운데요 3번은 퇴장으로 맞았대요. 거의 40에 하나를 왜 감안하면요 40대를 때리면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는 거예요. 퇴장으로 맞은 것도 부족해서요 돌로도 맞았어요. 돌로 맞았을 때는요 거의 죽은 줄 알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3번 파선하고요.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그 공포 가운데 지냈대요.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다 당했다는 거. 수고한 거는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애도 썼고요. 잠도 못 자고요. 배고프고요.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11년 동안에 이 어려운 수고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 수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그렇게 매를 맞고, 여러분들 몽둥이로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다니까요.
뼈가 성하겠어요? 살점은 제대로 박혀 있겠어요? 아마 만진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또 2차 선교, 또 3차 선교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운 그 교회가 제대로 서 있나?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는요, 바로 잡혀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가요. 그때를 58년에서 60년이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는 그 후에 로마에 이송돼서 다시 로마 감옥에 2년 정도 있거든요. 그때 쓴 서신서 가운데 하나예요. 옥중서신으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잠깐 AD 62년에 잠깐 석방이 돼요. 그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다시 64년에 그 로마의 대형 화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가 돼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짐이 되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순교를 해요. 이 빌립보서는요,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에베소서도요 감옥에 투옥돼서 썼어요. 만진창이가 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라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1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난 매 맞은 것밖에 없어요. 내 흔적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할 텐데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나는 그 고난을 당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교회를 위한 생각밖에 없어. 그 염려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요, 편안할 때건 매 맞았을 때건 감옥에 있을 때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옥에 갇혔어도 교회, 주님의 성도, 내가 복음으로 세운 저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잘 보존되고 있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교회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뭔지,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 거죠.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아니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찬송할 일이 있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교회의 영광과 비밀을 깨달아 보니 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영광, 그 부르심의 소망 너무너무 놀라운 거.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짠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쓸까?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 두 단어를 고른다면요, 기쁨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늘 짠한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많은 환난도 당했고요, 박해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 안에서 처음부터 바울을 얼마나 위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편지를 써도요, 바울은 이 빌립보에 대한, 이 성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대요.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들이 잘 있는지 감사로 표현하는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축복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거고요, 기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1장 18절에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지금 만진창이가 됐다니까요. 감옥에 투옥됐다니까요. 가이사랴에서 2년, 지금 2년, 총 4년을 감옥에 있는데요. 기쁘대요. 너무 기쁘대요. 2장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혼자 기쁜 게 아니에요. 빌립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기뻐. 너희들도 기쁘지? 2장 18절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2장 28절에서도 그래서 내가 기뻐하며 기뻐해. 3장 1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해. 4장 4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에서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 여러분들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이 기쁨은요. 세상의 어떠한 조건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과 평안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한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는요. 세상의 평강, 절대 평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세상의 평강은요. 편안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 편안한 조건은요. 어떤 게 구비가 돼야 돼요. 편안하기 위해서는요. 삶에 윤택해야 되고 필요가 충족돼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상황과 환경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려주는 선물이에요.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을 밝혀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소개를 해요. 바울과 디모데는요. 거의 아들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큼요. 나이 차이도 나고요. 신앙이 정말 신앙으로 새롭게 낳은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는요. 영적인 수준도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벌써 디모데를요. 동역자로 맞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늘 구분을 하지만 예수 안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복음 안에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종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지요. 누구에게 인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들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기분 상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해요. 하지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모든 성도가 가장 중요해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감독, 목사도 장로도 세우는 거고요. 집사들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거기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해요. 다른 축복은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 바울이 선교를 계획할 때 바울의 선교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처음에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고 나서요. 2차 선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있는데요. 1차 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성도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방문해 보자. 그렇게 바나바한테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하고 같이 가자는 그러한 의견이 대립돼서요. 바나바는 마가하고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1차 선교지 여행을 본 다음에 그리고 아시아, 소아시아 있지요. 에베소서 지역을 돌아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요. 1차 선교 다녔던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그곳에서도 어떻게 잘 세워지나를 봤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바울, 실라, 디모데 3명이 복음 증거를 하니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돌아서 오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요. 거기서도 성령,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를 갔어요. 드로아가요, 저 가운데 지역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갈라디아를 지나서 아시아를 통해서 다시 안디아고로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여서 그래서 드로아까지 갔는데 저 건너편 환상이 보이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초청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들어가 봤더니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바울은 선교 계획이 전혀 없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선교의 동력자를 붙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선교도요. 너무너무 어렵고요. 3차 선교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 온 마음으로 같이 중보기도 하고 물질로서 후원할 그러한 동력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빌립보 첫 성에서 루디아를 만났으니 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종이었대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요. 바울의 말씀이 다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 가족까지도 온 집이 세례를 받고요. 바울을 섬기게 된 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섬긴 것. 그래서 거기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에 보면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을 내쫓은 일로 말미암아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요. 디모데도 있었지만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디모데는 건들 수 없었어. 그러니까 만만한 바울하고 실라를 잡아서 매로 심히 치라 그러고 지하 감옥에 넣은 거예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으로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가 넣고 때리게 하고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지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참 원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받던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도 찬양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 마게도냐 이 땅에서 저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하셨는데 또 누가 준비되어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옥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걸로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는 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지하에 있는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또 받은 거다. 세례 받고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빌립보에는 루디아와 이 간수를 중심으로, 이 가족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또 증거하고 말씀을 또 증거하고 복음을 또 증거해서 많은 모든 성도들도 세워지고 감독들과 집사들이 세워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짠하지만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처음부터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한 번도 변함없이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 그들이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들, 사역자들, 주님의 종들이 무엇으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인들이 형편이 좋아서 바울을 도왔나?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후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형편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인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랑을 하는 내용이 8장 1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니?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만 그 빌립보 로마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극심한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로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면서 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탁한 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조금 너희 형편되는 것만큼 협조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그 은혜, 성도 섬기는, 연보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쓰면 안 되겠냐, 더 힘쓰면 안 되겠냐.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 연보에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은요, 물질에 관심이 없어. 자기들의 인생을 이미 벌써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나와요. 바라던 것뿐만 아니고요,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대할 때 바울은요, 이 마음이 보통 다른 교인들하고 대하는 마음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그들의 마음을 봤을 때 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게, 그 말씀이 1장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 확신하겠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순간부터 회개하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늘 기도에 힘쓰고 늘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마게도냐 갈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루디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기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완성을 못 하시겠어요? 그분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너에게 착한 일을 끊임없이 할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확신하는 것, 이거는 마땅하지. 왜? 늘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너희가 나를 그렇게 위해 주기 때문에 늘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뭐 물질로 먹을 거 사주는 것도 고마워요. 그치요? 마음을 주는 거니까. 하지만요,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고마운 건 없어요. 기도해 주는 동역자는요, 변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늘 그들의 마음을 감지해 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동역자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는 생각, 이거는 마땅한 거야, 마땅. 왜?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 내가 매여 있을 때나,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나, 내가 어떤 일로 변명할 때나, 아니면 확정할 때나, 너희들은 늘 나와 함께 했잖아. 은혜에, 복음에 늘 함께한 게 너무 고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처럼 너희와도 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으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요, 마치는 일,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실 일도요, 주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 나를 좀 잡아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정 소원만 하신다면요, 주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요, 반드시 이 구원으로 이루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요, 감사하는 이유가 복음 안에 함께 했다면, 확신하는 이유는요, 은혜에도 함께 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이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뭘 해줘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만 한다고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말로 표현해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육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으로 이끌어 주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날마다 애쓰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이요, 절로 샘솟아요. 절로 샘솟아.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줘요.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헌신해요. 무엇으로 갚아요?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샘솟게 돼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요? 기도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왜 우리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물론 좋지만요, 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리숙하고 따뜻한 사람한테 더 마음과 친근함이 갈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요, 아, 이 루디아도 옷감 장사잖아요. 그리고 간수도 이 지하 감옥에서 뭐 하는 거, 머리 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은 넘치지만 지적인 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바울이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금 더 예민해서 총명하고 빠릿빠릿하게 분별하고 좀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좀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조금 부족한 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기도하는 내용이요. 너희 사랑은 너무 충만해. 근데 그 충만한 사랑이 지식으로 모든 총명으로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한테는 마음이 좀 짠한 게 있잖아요. 어디 가서 꼭 당하고 손해보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빠릿빠릿하고 하나님 저분에게 조금 더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좀 민첩함과 총명과 분별함과 좀 예리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요. 바울이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9절 10절 보니까요. 사랑을 그 사랑뿐만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요. 조금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 사람이 착한 것만큼 진실한 것만큼 어떠한 허물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랑이 충만해요. 그들은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요. 선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민첩하면 좋겠고요.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식적인 그러한 총명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그 사랑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해질 때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이거보다 뭐 더 필요한 기도가 뭐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 정도로 사랑에 충만하고요. 선한 행실에 온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완벽한 열매가 맺혀지길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배경을 봤어요. 왜냐하면 배경을 모르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아무 데서나 기뻐할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11년 동안 그 5번의 매를 엄청나게 죽을 뻔한 매를 맞고요. 태장으로 3번을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의 위험과 그 많은 위험,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배고픔 그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를 고사하고 바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대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자기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도요, 그들을 위해 줄 수 있어요. 편지 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1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들 주님의 종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겠어요? 복음의 반열에 서 있는 그것으로. 그거면 충분해요. 왜요? 영원히 같이 갈 동지니까. 동반자고 동역자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더 너희들이 첫날부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하고 함께한 그 모습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온전하게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거야. 확신할 거야. 그 확신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바울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도 똑같이 받았거든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생도 생명도 모든 것을 드리고도 정말 하나님께 온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